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꽃전등도 등을 달아놓고 밝히고 추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요 교회들이 성탄 트리를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들이 안 한다고 교회가 성탄 트리를 안 하면 그럼 성탄 트리를 술집에서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정말 성탄 트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교회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불빛이 비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막 시청에서 뭐 도에서 이렇게 성탄 트리를 하려고 그러지 교회가 성탄 트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성탄 트리를 많이 하나? 여러분, 남들이 안 하면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막 트리도 본당에 것도 바꾸고 현관의 로비에도 바꾸고 밖에 그냥 우중충하고 쓰러지려 가는 트리도 다 바꾸고 새로 다 교체했어요. 보기에 좋죠? 네. 안 좋으신 분들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번 기도하러 교회 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나와서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있습니다. 25번의 기도 시간에 5번 이상 빠지면 선물을 안 줍니다. 20번 이상 나와야 제가 선물을 줄 텐데 예쁜 십자가를 나무로 감람나무로 깎아서 만든 십자가 예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담아갖고 드릴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아직 5번 안 지나갔으니까 지금 시작해도 돼요. 5번 빠진 사람까지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쁜 십자가 선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밖에 있는 따뜻한 맛있는 차도 한 잔 마시고 사탕도 하나 집어먹고 과자도 하나 먹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 주저하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 봐 주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사 임식 교회 임직식에 가서 갔었는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이렇게 봤어요. 오후 예배 찬양 예배인데 김순영 목사님이 저보다 더 키가 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잘렸다가 이렇게 간달간달했다 그래. 저거 좀 왜 안 고칠까? 그러니까 제 영상도 보니까 머리가 위에서 간들간들간들해.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불안한지 보고 있는 사람이 아우 머리 잘린다. 아우 머리 뭐 이래가지고 내가 보는데 뭐 김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머리가 잘리나 안 잘리나 보는데 머리가 이만큼이 잘리는 거 이렇게 이러고.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또 이제 그거 맞히느라고 그냥 아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제 얼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 딱 맞춰갖고 고정하면 되거든요. 옛날 거로 아마 고정이 됐는지 자꾸 머리가 간들간들해요. 오늘 제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3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고달프고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누가 내가 힘들고 막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주고, 요즘 권사님 괜찮으세요? 여기 권사님들 한 분도 안 계시는가?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권사님 힘내,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평안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 애원하는 시편 기자의 심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3절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연거푸 2번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한 멸시와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이게 얼마나 그 심령의 고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런 멸시와 조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나에게 넘치나이다, 내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인칭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2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단수이고 우리는 복수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결국 이거는 자기만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들의 고통이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멸시와 또 조소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멸시와 조소를 오늘 시편 기자 그에게서가 아니고 느헤미야 시대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이 멸시하고 조롱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면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그 멸시와 조롱을 그대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그들이 저들을 조소하고 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느헤미야 시대에만 멸시와 조롱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이런 멸시와 조롱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한 욕을 들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 이방 민족이 자기들을 욕했다는 거예요. 뭐 욕한 게 그게 뭐 별 문제야? 제가 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욕하는 게 얼마나 심한지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해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나가라가 뭔지 아세요?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라가라, 이게 히브리 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여러분 욕을 하면 개 같은, 여러분들은 욕을 모르시는군요. 막 성질나면 뭐라고요? 개 같은 니은, 개 같은 미음, 아시죠? 아니 모르면 직접 할게요. 쌍년, 죽일년, 병신 같은 년,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욕하는 게 그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일같이 저들이 우리를 욕했다는 거예요. 병신 같은 것들, 정말 뭐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자기들을 향하여 이방 민족이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자기들이 누구라고요? 선민이라 그랬어요. 선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선택했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병신 같은 놈, 뭐 개 같은 자식, 여러분 이런 욕을 받으면 그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을 당하고 맨날 조소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언제 누구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자기가 받은 멸시와 그 모든 조소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조소와 멸시를 당하고 욕을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의 자기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여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종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주인이죠, 주인. 그죠? 주인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인에게, 상전에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에게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종과 같은 심정으로 상전, 곧 주인에게 은혜 받기를 그렇게 사모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의 멸시와 조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불신의 세계에서 당하는 모든 멸시와 조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절한 표현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멸시와 조소를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런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는데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 123편에 의하면 멸시와 조소를 받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 있는 말은 뭐냐?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도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힘을 얻고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영애 권사님 기도 시간이었는데 못 나오셨어요. 그동안에
거의 막 교회를 못 나와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못 나왔습니까? 근데 막 의사도 반대를 하고 가족들이 크고 반대하고 남편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교회도 같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자가 말이야 남자 말을 들어야지. 그래갖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뿌리치고 그동안에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그래갖고 오늘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맨날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 시간인데 못 나와갖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예배에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고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거 그까짓거 뭐가 힘들어. 어떤 나이가 드신 분이 높은 데 올라가는데 계단을 많이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니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까짓거 뭐 죽더라도 올라가 보는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모한 일에도 까짓것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하고 한다니까는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귀한 일에 해볼 생각도 안 하고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야 이 추운데 무슨 교회 가냐? 남편이 뒤에다 대고 교회 가는 아내의 뒤통수에 대고 그냥 불호령을 하면서 갔다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나와서 추워서 벌벌 떨고 계시는데 집사님 온풍기 좀 다음에는 틀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힘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멸시와 조소를 받으며 욕을 받으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부족한 중에도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고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본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떠난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찬양을 불렀냐면 혹시 물을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 사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떠난 우리의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가 없는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정하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즉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즉시 하나님이 처단한다면 여러분, 두려워서 무서워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즉각 심판을 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자라도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시지 않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어떤 왕이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서 왕의 모습을 한 사나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나이가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왕이 되었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왕에게 세상에는 당신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왕보다도 더 지혜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울에서 나온 사나이는 왕에게 세상에는 당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 또 왕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통치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세상에는 당신보다 통치력이 더 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거울에서 뛰쳐나온 사나이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마지막에 가서 식은 땀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라고 착각한 것 같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으로 내가 왕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왕이 된 것이 맞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3편의 시인은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어로 보면 닮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총회의 주제가 신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3편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눈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입으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입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사순절 자꾸 내가 입에 사순절이 들러붙어 갖고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루 한번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서 은혜를 풍성히 입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소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욕을 받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